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목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모든 옛날의 계명들을 요구를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비중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혼돈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이거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이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이다 보니까 신약보다도 훨씬 더 권위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태초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인류가 그러니까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창조되는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말씀한 태초는 영원한 전 태초 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아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613가지의 그 모든 계명의 조건은 딴 거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요구 때문에 주님은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줘야 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집으로 다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라고 일깨워주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일깨워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저촉을 받고 있고 율법 아래 거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0장 4절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완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저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아직까지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외인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혼돈해가지고 그 봐라, 사도 바울도 율법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피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강화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영적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야말로 내면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더 강화시켜서 도적질하지 않다 하더라도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적질한 자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그리고 실제로 남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복음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다라면 정말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구약과 신약의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그야말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계명이 뭐냐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모든 계명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만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달라질 것이고 인류의 복음화도 분명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먼저 그것을 선언하잖아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방언을 말하고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로 보여지지만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행위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른 것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기에 굉장한 믿음 같고 굉장한 정말 사랑의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은 정말 목회 한번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내내 눈물로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처럼 비춰졌을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새로운 목회의 방향으로 바뀌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나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거든요.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택시 운전 때 잡을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이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직 전도와 선교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갔다 오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선교에 대하여 발벗고 나섰다라면 세계 복음화도 분명히 앞당겨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알 것이고 또한 지킬 것이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만약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직접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들을 정말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한을 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수로 주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정말 기억을 하고, 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중가요로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복음성가이기도 하면서도 대중가요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되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인가 확인하려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대입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질 것이고, 그들 역시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최남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로 이제 찾아왔어요.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승합차를 타고 어디 같이 동행을 했을 때 톨게이트마다 목사님이 그 전단지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처음에는 놀라웠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톨게이트 그 직원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전단지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맛있는 최고급 포도를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다 우리의 삶이 전도와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우리가 실행을 한다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어떤 참 신선한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실천하면서 사랑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인식을 하고, 참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날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가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양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천국과 지옥, 그것은 결코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조건인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우리 다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 기억을 하고, 사랑은 결단코 이론도 구호도 교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 23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카자흐스탄 선교보고가 우리 송내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그 선교보고를 듣는 가운데 도전도 받고 공감도 되고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합동농민총회 해외 선교부에서 태국과 미얀마 선교를 갑니다. 이번은 작년과는 달리 거의 한 3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분들이 동행을 하니까, 더더구나 최요한 목사님, 그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곳에 선교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2동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를 정말 축하하면서 선교 축제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 많은 열매들이 결실될 수 있도록 그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율법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새 계명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필요가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